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 있습니다. 열 길이란 과거의 대략적인 길이를 재는 단위입니다. 한 길은 보통 사람의 키 정도라고 합니다. 열 길이라면은 10사람을 쭉 눕혀놓고 나온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권에 따라 수시로 바뀌는 사람의 마음은 정말 쉽게 가늠할 수 없고 아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걷는 심정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매사에 신중에 신중, 조심에 조심을 다해도 결론은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구나. 여기에 확실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까요? 사람마다 연약한 육신을 기반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그 육신은 자기 자신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합니다. 남은 고사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볼 때도 육신의 모든 근거는 솔직히 믿을 만한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조석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변화무쌍한 존재이며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 대처하다 보면 현실 대처에 능수능란한 그런 사람으로 자기도 모르게 세워지게 됩니다. 카멜레온처럼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른 색을 얼마든지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상이기에 하루 동안에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많은 문제와 사건이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면서 하루 여정을 마치고 또 다른 날을 기약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 중심의 삶을 거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그렇게 살아야 하느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대로 사는 삶이 있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이 있음을 분명하게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있고 사람의 아들로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밝히고 있어요.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고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음을 오늘 말씀에서 확연하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냥 읽게 되면 별로 큰 의미를 주는 말씀은 아닙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그 사람 안에 영이 살아있고 그 사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사람이 맞다면 구원받은 이전의 삶,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100%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100% 육신대로 살아온 사람이 어느 날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바꿔야 함을 서서히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람이 인식을 하게 돼요. 술, 담배도 안 되는구나. 주일날 마음대로 갈 수 없구나. 여러 가지 의미들을 차근차근 인식을 하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처럼요. 여기에서 사실상 많은 마찰이 일어나고 진통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많은 시행착오가 매일같이 일어납니다. 구역장이라면 토요일마다 성도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사정하듯이 구역원들에게 전화를 돌려서 예배를 오지 않는다는 그 사람들의 모든 조건들을 예배 올 수 있는 조건으로 바꿔주려고 애를 쓰는 풍경들이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일어나요. 한 사람이 전도를 받아 구원을 받는 일도 대단히 희귀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이 과거의 삶의 방식을 다 내버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 또한 대단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울까요? 교회 다닌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변화가 정말 더딥니다. 소위 모태신앙이라고 해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못하고 여전히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 양보하는 그런 삶을 그냥 일상생활처럼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성도라는 성도의 삶 현장에 두드러지게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아직도 자신 안에는 육신의 생각이 넘칠 만큼 충만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보는 것, 듣는 것, 누군가를 만나고 세상 정보들, 그런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날마다 육의 소욕이 자신 안에서 형성이 됩니다. 형성된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온 삶의 흔적이 어디로 표출되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자신 안에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살아온 세월만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습관, 육신의 방법이 하나님과 원수를 이룹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왜 그럴까요? 이런 증상이, 이런 현상이 왜 그렇게 반복되며 계속 점층되고 확산될까요? 이것이 바로 타락의 산물입니다. 지독한 육신 중심의 사람이요, 끔찍한 자기 중심의 사람이요, 대단한 자기 자아 도취와 자아 사랑의 중독자들입니다. 좋은 세탁기는 더러운 옷을 깨끗하게 세탁합니다. 제가 그저께인가 TV를 이렇게 잠깐 보면서 한 광고에 집중하게 됐어요. 세탁기 1층, 2층으로 돼 있더만요. 야, 저런 세탁기 진짜 좋겠다. 1층에서 세탁을 하고 2층에서 건조를 해서 1시간 안에 입고 그냥 나갈 수 있도록.
가격을 보니까 288만 얼마. 좋긴 좋은데 너무 비싸네. 우리 집 세탁기는 세탁기도 아니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아주 깨끗하게 씻어내고 주름 잡힌 것까지도 아주 향기까지 넣어서, 와, 더러운 인간의 육신의 소욕은 세탁하도 깨끗하게 씻어낼 수가 없어요. 씻겨나가질 않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인간 스스로는 이 육신의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런 소망 없는 절망의 죄인들에게 엄청난 복음이 전해져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대책도 없는 소망 없는 절망적인 극악무도한 죄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만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죄인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좌정하시겠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완전한 영이 불완전하고 더럽기 한없는 그런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손님처럼 기약 없이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1년에 자리에 한두 번 오는 것이 아니라 아예 성전을 삼고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할 것이다. 너희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할 것이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이거 어마어마한 역사잖아요. 천지가 진동하고 개벽할 만한 역사거든요. 인간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손님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귀인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아버지로 오시고 구주로 오시고 보혜사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예요.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느냐? 죄인들이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죄인들이 문을 열고 기다린 게 아니에요. 작정하시고 죄인들이 죄인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시행하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더럽고 악한 인간 안에 들어올 수 있고, 들어올 뿐 아니라 아예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전 삼고 집을 삼고 거주하실 수가 있느냐? 그것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이 부분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되어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기다리셨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씻기고 입히고 신기고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불러서 잔치를 벌이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뭘 의미하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은 말로만 아닌 실제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이요, 독생자를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독생자를 잔인하게도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게 하고 천사와 모든 죄인들 앞에 구경거리로 삼으사 끔찍하게 손발에 못을 박아 몸에 있는 모든 생명의 기운을 다 빼내사 죽게 만들었어요.
흉악범 중 흉악범이나 달리는 저주의 십자가에 죄가 없고 깨끗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고귀한 피를 흘렸어요. 고귀한 피.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대속해 주신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없으면 죄사함이 없을진데 인간의 피는 죄로 오염될 대로 오염돼서 인간이 아무리 피 흘려도 그 피는 죄값으로 흘린 피지 자기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보배로운 피, 의인의 피, 그 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오늘 본문 12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뭘 빚졌습니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 뭘 빚지셨습니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떤 빚을 졌느냐? 무슨 빚을 졌느냐? 얼마만큼의 빚을 졌느냐? 갚을 수 있는 빚을 졌느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빚값으로 죄산 받았으니 예수님의 빚값에 빚진 자라는 말씀. 그 빚값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체를 죽이면 살려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들이라. 명쾌하게 결론을 지으셨어요.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66권 성경 전체에서 이 실제를, 이 근거를, 이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성경 전체에서 말씀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들 낳고 딸 낳고 아들, 딸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냐. 육신대로 살지 말라. 영으로, 영의 통제를 받으라는 거죠. 참 이 부분이 깨닫기가 쉽지 않죠. 어떻게 사는 게 도대체 영의 통제를 받는 것일까? 영으로 살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으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구원받은 자의 생각이 성령과 일치,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 말씀과 일치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빛나는 것이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말씀의 지배를 받고 육신의 지배를 받지 말라. 자신의 감정에 통제를 받지 말라. 육신의 욕심에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말라. 영적으로 생각하고 성령께 자신을 양보하여 성령의 자신을 통해 얼마든지 일하게 하라. 육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성령을 소멸하고 육신의 지배를 받음으로 말씀을 거부하지 말라는. 이 구원받은 성도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사람이 아닙니다. 영으로 살 사람이에요. 영의 지배, 영의 통제, 영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니 그 안에 죽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고 그 영만 살아날 뿐만 아니라 자신 안에 누가 들어와 계시는가? 하나님이 들어와 계시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고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이기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쉬운 예로 누군가 주일날 자기를 불러요.
형제, 오늘 여기 오면 좋은 일 있다. 그동안 자네가 실업자로서 놀지 않았느냐? 내가 중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대기업에 대단한 직책을 가지고 있는데 당신을 필요로 한다. 그분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꼭 11시에 만나자고 한다. 가자, 오라. 이번 기회 놓치면 언제 좋은 직장 얻을지 가늠할 수 없지 않느냐. 교회는 다음에도 봐도 되니까 오늘 오라. 이런 요청이 들어옵니다. 아주 솔깃하죠. 가장으로서 가장 노릇을 못하고 집에 고지서를 밀려들고 이러니 난감한 상황에서 아주 단비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때 육의 사람은, 교회를 다녔지만 육의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영의 사람은, 영이 살아낸 사람은 이때 갈등이 오고 고민이 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교회를 가야 되나? 이 약속 장소에 그 대기업에 그 간부를 만나야 되나? 갈등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영이 살아낸 사람이에요. 혹 교회를 못 나고 그 현장에 간다 할지라도 영이 살아낸 사람이기 때문에 그나마 소망이 있어요. 다음에는 깨닫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영으로서 모맹시를 죽이는 그런 삶을, 영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영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 믿음의 사람은 자연스럽게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에 지배받지 않고 이때마다 영을 소집해요. 자신 안에 영을 소집해요. 아, 내가 구원받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지. 아,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 집사인데 내가 이러면 되나? 이 영을 소유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무릎을 꿇습니다. 제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소욕, 정욕이 저를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이때 이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소집된 영, 불러일으켜진 영은 그때 자신의 육신을 지배합니다. 지배해요.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을 지배할 수 없어요. 영이 없으니까. 아예 근본적으로 영이 형성되지 아니하였고 죽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하였고 자신 안에 성령이 임재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은 100% 육신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식사도 육의 사람으로, 잠도 육의 사람으로, 일도 육의 사람으로, 세상의 모든 영역도 육의 사람이 중심이 되고 기반이 되고 기준이 되어서 감당을 해요.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고 종교 생활하는 불신자고 기복주의적인 불신자가 틀림이 없어요. 아주 삶에 익숙하게 불편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 이런 삶을 가리켜서 시편 49편 20절에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왜? 그 안에 영이 없으니까.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육신의 기준으로 봐요. 육신의 기준에 맞으면 교회도 올 수 있고 안 맞으면 교회를 못 와요. 죽어도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죠. 영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영의 생각과 영의 행동에 집중해요. 어찌하든 영의 지배받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몸부림을 쳐요. 이것이 믿음의 실질적인 의미가 돼요.
영이 주도하여 육신의 생각과 일도 하게 되지요. 영이 주도하여서 식사하다고 잠도 자지요. 아마 영의 사람은 토요일 날은 웬만하면 오후 시간에는 외출을 금하려고 할 겁니다. 나갔다가도 좀 일찍 들어와서 주일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세를 미리 취할 수도 있죠. 영이 주도하니까. 영이 주도하여서 일도 하고 돈도 잘 벌어요. 영이 주도하여서 정치도 하고 영이 주도하여서 공부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손해가 가고 영이 차단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오면 이때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자기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임을 그 사람이 말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직장에서 퇴사되는 한이 있어도, 승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한이 있어도 영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붙잡고 나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불보듯 뻔하잖아요. 바벨론 학교에 착출되어 온 사람이고 포로 신분인데 그래서 왕의 친미를 안 먹는다? 죽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한다? 들어가는 거예요. 불 앞에서 우상 앞에 절을 하지 않는다? 불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영의 사람은 누구를 먼저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신앙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신앙의 의미를 붙잡고 그냥 그 부분을 우회하지 않고 돌파해 나간단 말이에요. 돌파해 나간다니까. 직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숨지 않고 가리지 않고 뭔가 뒤집어 쓰지 않고 그냥 나갑니다. 아주 선명하게 다 보도록 다 알도록. 이때 하나님도 가만히 계실 수가 없죠. 왜? 성령이 그 사람 안에 계시니까 멀리 계시지 않고 다 아시는 완전한 영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자기 자식이 그렇게 나아가는데 아비된 자로서 부모된 자로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함께 나가셔야지. 불석에도 함께 가셔야지. 사자굴에도 함께 가셔야지. 그러니 그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영의 사람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 육의 사람, 육의 청년들은 야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신앙을 지키고 말씀 나라가 이렇게 다 꼬꾸라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어디가 살아계시냐 야 왕이 주는 건 먹어 힘내. 그런데 하나님은요 열흘만 시험하는 시험에 완벽하게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수제가 되게 만들잖아요. 10배의 지가 있도록 만들어버리잖아요. 3대 왕이 거치면서도 다니엘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완전히 강대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찬히 드러내버리잖아요. 영의 통제를 받는 사람, 영의 통제. 요셉도 그런 거예요. 요셉도. 영의 손해가 간다면 육신의 손해를 입을지언정 영의 손해를 입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줄 알아요. 아니, 죽는 거예요. 이건 잠깐 육신이 죽는 이 정도의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천국의 관계 속에서 영광이 소멸되고 관계가 멀어지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사망. 아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믿음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만 살 수 있음을 아는 거예요. 인식하는 겁니다. 그렇게 적절하게 육신을 통제하고 지배하고 사용한단 말이에요. 영의 도구로 육을 사용한다. 지식도 여기 돈이라는 매개체도 다 사용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믿음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의 영을 지배하는 영이 성령. 그 육신의 안일함, 육신의 나태함, 육신의 게으름에 동의하지 않아요. 육신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는데 영의 사람은 기질대로 살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요. 성령 따라 살아요. 영의 사람은 성격대로 살잖아요. 저는 급한 성격으로 막 산다? 느려 터진 성격 산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급하게 하실 때는 급하게, 느릴 때는 느리게, 그렇게 영주도적인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영의 사람은 자기 취향대로 살지 않아요. 난 도예지 특성이 아니야. 난 시골 특성이야. 그게 아니에요. 자기 취향을 해도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유교를 가진 사람들의 도덕적 삶을 못 따라갑니다. 맨발 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가요. 여기 계신 분들 전체가 성철 스님의 경건 생활을 못 따라갈 겁니다. 잘못하면 착각해요. 내 어떤 육신이 기반이 된 지성과 감성과 경건과 예의 바름과 똑똑함과 돈 많음과 이런 것들이 이 신앙으로 포장돼 가지고 그럴듯한데 이게 이제 모태 신앙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들. 교회를 떠나지 않는 사람들. 아주 꾸준하지만 영의 역사는 별로 나타나지 않아. 어려움이 없으니까. 성경은 전부 고난사고 전쟁사거든요. 정말로 그 낭떠러지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을 밀어내셔서 결론은 나를 바라보고 나를 붙잡으라는 거야. 이런 현장들이 성경 전체에 널브러져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3년 쓰신 분 계셔요? 안 계시잖아요. 앉아서 10년 동안 주무신 분 계셔요? 없잖아요. 죄질까봐 사람 안 만난 그런 인생을 삽니까? 없잖아요. 한평 방에서 누더기 옷을 입고 그렇게 사십니까? 없잖아요. 그들의 경건과 그들의 도덕과 그들의 윤리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는 거야. 원불교 못 따라간다니까요. 남미 호랑개교 여호와의 증인들에게는 이 정서적인 육신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사회적인 합리적인 그들의 삶을 기독자들은 맨발 벗고 뛰어가도 못 따라갑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욕먹는 거예요. 왜 욕먹느냐? 그들의 어떤 육신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뭐 교회는 떼거지들만 거의 모인 겁니다. 상처투성인 사람들, 다 망하고 들어온 사람들, 얻어터져 들어온 사람들, 보따리 싸고 갈 데 없어 들어온 사람들이 태반이거든요. 그야말로 피난민들을 운집해 놓은 그런 교회처럼. 왜 그런가? 아주 육신 충만해서 좋은 말 할 때 안 듣거든. 전도해 보세요. 세상 살만한 사람들이 듣는가?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근데 언제 듣느냐? 망했을 때. 쫄딱 망하면 그때 죽을 겁이 적어도 속에 암 정도 들어가야, 그 암도 말기 정도 들어가야, 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교회 가면 고칠 수 있나요? 예수 믿으면 되나요? 솔깃해지고 그때 깨어진 그 작은 틈바구니로 복음이 들어간다. 복음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냥 사회적으로 지성인들이 윤리적인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는 이거 도대체 교회가 어떤 집단이야 이거예요. 폐차 직전이 이 고물차가 금방 뭐 똑딱 뭐 1시간에 수리가 되겠어요? 적어도 그냥 한 열흘 정도
정부서에 가야 굴릴 만한 차가 되지. 기독교는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 영의 사람은 성령과 말씀과 자신의 믿음의 영역이 분리되지 않도록 연결이 되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교회 나오고 기도하려고 애쓰고 예배드리려고 애쓰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이런 취향으로 나아간단 말입니다. 이런 취향으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어쩌든지 자기 기질을 꺾고 욕심을 꺾고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애를 써요. 이 노마스가 기록될 당시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육신의 저항을 받았어요. 어떤 장애냐면 주님이 역사하시면 노마에서 해방될 수 있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돈이 좀 낼 수 있는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이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저항들이 있었어. 저항들이. 육신은 늘 부유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단명하지 않고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육신은 늘 돈과 명예와 권세에 집중하고, 당시 노마가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거든요. 성도들의 육신의 생각, 모든 것들을 다 사로잡을 만한 그런 근거들이 로마에는 꽉 차 있어요. 이미 그 당시 고속도로가 뚫린 나라고, 상하수도가 되어진 나라고, 수세시 화장실이 완비된 나라가 로마였으니까요. 어마어마한 나라, 어마어마한 나라. 로마 압제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유대계 핍박에서 살해당기를 원하고, 이런 이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로마서가 전달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로마서를 열면서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두고 오는 모든 성도들에게 총망라해서 복음 중에 복음의 핵심인 로마서를 기록하고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이들은 전해진 이 복음 서신을 읽고 그들의 육신의 생각이 많이 소멸되고 중단되고 영의 생각으로 전환되기 시작한 거예요. 영의 생각으로. 자신의 삶에서 육신의 생각과 일이 아닌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전환됩니다. 늘 성령께 굶주려 하고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을 쏟게 해요.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돈에 절박한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굶주려요? 영의 사람이에요. 정말 내 인생, 내 신앙이 이대로 안 되는데 주여 저기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안에 정한 영을 새롭게 하여 창조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지성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삶도 아니고 저의 지위도 아니고 제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여 제 영안을 열어주시고 제 들리지 않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갈망하는 이 절박하는 이 갈망 절박성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이거예요. 있느냐 이거예요. 성령과 하나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힘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통해서 노마의 복음이 증거되고 드디어 강한 노마가 작은 소수의 유대인들을 통해서 노마가 복음화되고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로부터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100% 육신입니다. 0.1%도 영이 없어요. 악령만 있을 뿐이지. 육신의 일, 육신의 사람, 육신의 생각, 육신의 일, 육신의 역사를 위해서 다분히 애쓰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이미 사망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원수된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법의 말씀에 굴복할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사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가족을 이루고 가문을 이루고 사회 어떤 집단을 이루면서 매일같이 교제하며 부딪히며 그들과 함께 살아가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육신 중심으로 세상을 밝히고 살아가면 오히려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거예요. 이 기독교가 엄청나게 욕을 먹는 거죠. 자신들과 비교해서 다르지 않아요. 자신들과 비교해서 어떤 면에서는 더 처지거든. 시간을 지키나 약속을 지키나 일을 잘하나 뭐 인간성이 좋은가 뭐 없어요. 맛을 잃은 소금이 되고 빛없는 등이 되는 거죠. 이때 복음은 더 차단되고 교회는 이상한 집단으로 따돌림받고 그때의 사단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이상한 이단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집중적으로 질타합니다. 기독교가 같이 합으로 퇴출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 돼요. 시급한 것은 교회가 영으로 지배받는, 성령으로 지배받는, 구원받은 거듭난 영으로 지배받는 그런 것으로 새롭게 세워져야 돼요. 새롭게. 세상은 이때 기독교를 주목해요. 야, 저 청년 도대체 어떤 청년이냐? 요셉. 주목합니다. 다 맡깁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현장에 예수님이 전달되게 되고 이것이 삶을 통한 가장 절실한 전도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왜 보는 거예요? 세상과 맞짱을 뜨는 거지. 주일예배, 수요예배 다 참석하고 한번 세상과 경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시는가를 한번 보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뭔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요. 이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 봐라, 저 사람 봐라. 뭐 노비를 하나, 뭐 뇌물을 주나. 고지것대로 교회만 가고 신앙을 지고 저렇게 살아가는데 저 사람 승진하는 거 봐라. 저 사람 부를 이루는 거 봐라.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돼. 이게 전도가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맥락에서 어떤 사람으로 오늘까지 살아왔느냐?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로 육신 주도적인 사람인가? 아주 그냥 영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몇 겹 육신의 이 방어를 겹겹으로 해가지고 영적인 조언을 하면 전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람. 아니 이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육으로 한 겹, 두 겹, 몇 겹 해가지고 그 육신의 그 생각과 육신의 일과 방법을 걷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쉽지 않아요. 교회만 나올 뿐이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적어도 우리가 영의 지분과 육신의 지분을 같이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다 그 지분을 소유한 사람들, 영과 육의 사이에서 부당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며 반드시 해야만 하는 사람들. 여가 당신 교회 나와야 돼. 이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저 사람 누군데 나보러 교회 가라 그래? 저 사람 누군데 나보러 11조하라 그래? 이런 사람이 육의 사람이라고. 영의 사람은 아이가 자기의 뭔가를 전달해도 그걸 잘 해석해서 영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 듣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참 얼마나 육신 주도적인 사람인가? 부정하지 않고 솔직하게 인정해야 돼요. 솔직하게.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 너무 발달되어 있으며 아주 예민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런 사람임을 우리는 너나 없이 인정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 육신의 지분이 도대체 몇 프로나 됩니까? 너무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 제 안에 충만합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사람의 안면과 위신과 체면과
채통과 이런 거는 너무 발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에 집중하고 천국보다는 세상에 열심을 내고 성령보다는 자신의 육신의 안일과 성공에 목을 매며 세상을 살아가요. 영의 강건함보다는 육신의 강건함으로 아주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위해서 좋은 음식, 좋은 환경 추구하며 운동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가요. 예배는 못 드렸지만 운동은 빠짐없이 합니다. 육신의 식단은 대단히 화려하지만 영의 식단은 그렇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피해가 이제 말씀 읽을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조차 없고 교회 나올 시간조차 없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가마, 신앙 양심이 자극이 돼요. 그렇게 영의 사람으로 영의 생각, 영예로 살아가려고 바둥바둥 애써요. 이를 하나님은 예쁘게 보시고 기쁘게 보셔요. 하나님은 응원하시는 거지. 이렇게 살아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이 귀한 주일이 주어졌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있어요. 이런 일련의 환경과 상황 속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될 사람들.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자신의 영적 신분을 확인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내 영이 살아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며 내 신앙 양심이 계속 살아나는 그런 영의 사람인가를 아무도 인식해 줄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인식을 하셔야 돼요. 구원받은 자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부분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에 져서 육신으로 살 사람이 아닌 영으로서 영의 생각으로 영의 일로 몸 행실을 죽여야 사는 그런 사람이구나. 영친화적인 사람이 되었음을 기쁨과 감사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사람이요 이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을 아는 그런 사람임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시고 확정을 하셔야 돼요. 자신의 육신이 병들고 죽는다는 사실에 철저하게 운동하고 식이요법을 하고 살을 빼는 그 이상으로 영의 운동을 하고 영의 식이요법을 하고 영의 예민함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을 부단히 애쓰며 실제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 가장 기본적으로 예배를 다 메꿔 가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3일 예배, 금요 기도만 메꿔 나가도 기본적인 이런 부분들은 되어질 겁니다. 적어도 40분을 찬양하고 40~50분을 기도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시간에 기도를 못하느냐? 그 영적인 그런 어마어마한 장벽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는 아주 초라한 나의 영의 약함이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선을 우리가 못 뛰어넘는 거예요. 못 뛰어넘는 거예요. 넘사벽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한국 야구가 일본에 13대4로 졌어요.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그 마무리 투수들이 줄줄이 무너져 버렸어. 일본이 놀랬어. 일본을 위협하는 한국 야구가 왜 이렇게 되느냐? 우물한 개구리였다. 우물한 개구리. 바보같이 애리조나에 갔다가 추워서 거기서 연습도 오는데 시간 몇 시간씩 걸리고 다른 나라는 전부 일본에 미리 가서 다 준비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다가 흠껏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어딥니까? 어느 나라고 지금 오늘 지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제 탈락하는 거죠. 여지없이 그 실력이 그대로 드러나는 그대로. 성령이 자신 안에 임재해 계심을 우리가 자꾸 놓치거든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성령이 계시지. 자꾸 인식을 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죠. 신앙생활은 영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먼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의 지배를 받은 것은 바로
이 말씀과 연관이 되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명백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는 육신 주도적인 이 지배를 거부하고 오히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야 돼. 감각을 초월해서, 이성을 초월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어떤 방법을 초월해서, 구원받은 자라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고 영에 속한 자.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이뤄가는 그런 사람들. 곧 우리가 세상을 떠날 사람들. 구원받은 자는 성령에 태어났으며, 구원받은 자는 성령에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는 성령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며 그분께 자신의 영을 양보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예배를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어요. 더 이상 이제 우리가 육신에 지배받지 않고 영의 지배로 육신을 지배하며 세상의 환경과 상황까지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예배와 말씀의 승부수를 던져야 돼요. 주여, 제가 기본적인 예배에 다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저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제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가 바로 영의 정체성으로 영의 통제를 받는 그런 사람으로 육신을 지배하고 영이 살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저와 우리 성도님이 다 이런 사람으로 지향하고 영의 깃발을 들고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